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건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좋은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과 마가복음 2장 14절에 기록된 마태의 소명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지요. 당시 세리는 사회적으로 가장 멸시받는 계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혁명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사회적 지위나 도덕적 행위가 아닌 전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부르심에 근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학적 사건이라고 하셨지요. 성경학자 크레이그 키너 박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calling of Matthew is a dramatic illustration of Jesus' mission to the marginalized. It is a scandalous act from a religious perspective, but it is a profoundly theological one. 마태의 부르심은 소외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명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지요.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이 있죠. 이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인데 마태의 소명이 바로 이 의미를 보여줍니다. 마태 자신의 어떠한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와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성경에서 부르다라는 히브리어 카라라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마태의 소명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 구원의 시작임을 보여주죠. 또한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언약적 사랑, 은혜를 뜻하는데 마태의 소명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마태는 이 은혜 덕분에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았죠.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네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의 소명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죄인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calling of Matthew was an act of unconditional love. It wasn't because Matthew was seeking Jesus or had made himself worthy. 마태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행위였다고 하셨죠.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죄악된 삶에 만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의사를 의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죄인을 뜻하는 하마르톨로스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마태는 이 하마르톨로스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목적이라는 헬라어 텔로스라는 단어도 의미가 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직업인 세리의 부정성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구원 역사의 종말론적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지요. 성경학자 리처드 보컨 박사는 The calling of Matthew is a public and scandalous act that shatters the social and religious categories of the time 이라고 했습니다. 마태의 부르심은 당시 사회적 종교적 범주를 산산조각내는 공개적이고 스캔들적인 행위였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0절을 보면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잔치는 단순히 식사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이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세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한다고 비난을 받았지만
마태의 소명은 인간의 평가가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정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헬라어로 의를 뜻하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 의를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의를 거절하고 마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의를 부여함을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완성하다를 뜻하는 헬라어 플레로우가 사용되었지요.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세리 마태는 그 불가능성을 대표하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마음을 뜻하는 헬라어 카르디아도 중요합니다. 율법은 외적인 행위를 요구했지만 새 언약은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죠.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마음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라틴어 렉스논 파시트 피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을 만들지 않는다는 뜻인데 마태의 소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인간의 믿음과 순종을 이끌어내는 근원임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리다를 뜻하는 아폴리우미와 찾다를 뜻하는 지테오가 나오지요. 팀 켈러 박사는 The reason Jesus calls Matthew and other sinners is to show that the gospel is not about being a good person and getting into heaven 이라고 하셨어요. 복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 천국에 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으니 곧 세상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는 말씀처럼 마태는 로마의 세리로서 로마와는 평화를 누렸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자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라틴어 팍스 로마나 팍스 크리스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 크리스도의 평화라는 뜻인데 마태는 로마의 평화 아래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진정한 크리스도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의 헬라어 아포스토로스도 중요합니다. 마태는 세리였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교회는 사회의 모든 경계를 초월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죠.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거지 되었노라 하는 말씀처럼 마태는 세리였던 마태의 삶은 이전 것이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순간 그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디트리히 보네퍼 박사는 Discipleship is an exclusive commitment to Jesus, not a set of religious rules 라고 했습니다. 제자도는 종교적인 규칙들의 집합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배타적인 헌신이라고 하셨지요. 라틴어 데노보옴니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이 모든 것이라는 뜻인데 마태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이 시작된다는 신학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의 과거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만이 남았죠. 새로운이라는 뜻의 헬라어 카이노스도 중요합니다. 마태의 소명은 단순히 개인의 변화를 넘어 새로운 시대, 곧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오늘 손동환 박사님의 신학 논문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마태의 소명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오직 주권적인 은혜에 근거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마태의 삶은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가
세상의 편견을 뒤엎는 급진적인 사랑과 순종의 기림을 증명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리마태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마태처럼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마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이 되었음을 믿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